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누가 믿음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와, 이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복잡해 보이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한 3단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갈릴리 호수 한복판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를 삼킬 듯이 덮쳐오고 와,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이상한 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저 성남 파도 위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바로 이 순간 배에 있던 제자들이 딱 마주한 질문이에요. 저게 도대체 뭘까?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타난 헛것, 그러니까 유령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다른 존재인 걸까? 바로 이 혼란과 두려움의 지점, 여기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제자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그냥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게 그들의 첫 반응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려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존재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의심하고 넘어졌을 때조차 다시 그 존재를 붙잡는 회복력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내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능력입니다. 모든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야말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로 초월적 인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눈앞에 없는 걸 있다고 믿는 힘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요, 아주 보편적인 우리 인간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다들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류 문명 전체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고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우리가 쓰는 이 돈의 가치, 인권이라는 개념,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라는 법적 실체,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약속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산물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우리 모두한테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대상의 구체적인 성품과 능력을 믿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직접 행동하는 단계, 바로 신뢰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도약을 합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만약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고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수동적으로 아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결국 2단계 믿음의 핵심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경우엔 예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분의 주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신다는 믿음을 넘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아마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이 막 흔들리고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을 때, 즉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둘러싼 저 거센 바람과 파도로 돌리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의 대상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질문이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근데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라기보다는요, 의심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나를 보지 않고 너를 둘러싼 상황을 보았느냐? 바로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딱 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종류의 의심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부터 시작해서요. 눈앞에 닥친 물리적인 위험, 또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다 실패했을 때의 그 좌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의 지적인 혼란까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의심이라는 게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안전함은요, 내 믿음이 얼마나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흔들릴 때조차도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신실하신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3가지 단계를 하나로 쫙 모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폭풍을 헤쳐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프레임워크, 말하자면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방패란 첫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 둘째, 그분의 능력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조차 그분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회복력에 대한 믿음.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근거, 그 뿌리는 바로 이 약속에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안전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 정말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배 안의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고백하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의심과 실패,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 베드로 한 사람의 경험이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이 순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방패가 가진 진짜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